전국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 힘들고 어려운 난리, 기근, 온역,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잘 넘겨가면서 날마다 예배를 동영상으로 맞이하게 된 것을 그나마 불평하지 마시고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엄청난 폭풍을 해서 이것저것 다 쓸고 내려가는 때에도 우리의 교인들은 다 지켜주셔서 좋은 소식은 못 갖고 오지만 나쁜 소식은 갖고 오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여러분 말씀과 함께 대하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가워요. 동영상으로 만나봐서 반가워요. 많이 보고 싶지만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우리 교인들이 거듭이 나면 코로나가 물러간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다른 이방인 교인들 탓하지 말고 우리 교인들 거듭납시다. 오늘 말씀을 따라 얼마나 큰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실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 말씀과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구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다나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냇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예, 오늘 열왕기상 17장의 1절로 7절까지 봉독하였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순종은 복을 받는 지름길이다 라는 제 말씀 가지고 오늘도 은혜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복을 받는 모든 교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다시 날마다 음양의 지식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요 근래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 순종은 복을 받는 지름길이다. 그럼 다시 한번 반대형으로 돌아보면 불순종은 화를 받는 지름길이다. 벌을 받는, 재앙을 받는 지름길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순종은 복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그 복 속에는 많은 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순종만 하기만 하면 어떤 이에게는 돈이 많지만 건강을 잃어서 건강의 복, 날마다 간구할 것이고 건강은 좋지만 돈이 없어서 물질의 복 원하고 있을 것이며, 건강도 돈도 많은데 가정에 우환이 날마다 끊이지 않아서 가정의 행복의 복, 어떤 사람은 머리가 참 나빠서 머리가 좋아지는 복, 말을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말 잘하는 복, 뭐 여러 가지 다 등등이 우리는 복의 그 큰 테마는 하나지만 각자가 원하는 복은 각자가 틀리다. 그런데 이 모든 복의 지름길은 무엇이냐? 순종이다. 순종은 순할 순자 따를 종자에서 아무 말 없이 따라가는 순종입니다. 성경 속에 가장 순종을 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로서 내려오셨다라고 본체라고 말씀을 하였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로 분비봉을 타고 올라갔고,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 올라갔던 그 세 분을 빼고는
이 땅에서 대선지자, 소선지자 많은 것들을 순종을 원했지만 가장 순종이 어떤 기본 모범이 된 사람은 에스겔 선지자가 아닌가. 늘 에스겔 4장을 통해서 어떻게 390일 동안 움직이지 않고 왼편으로만 잘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능할까? 사람은 자다가 오른쪽으로 막 그냥 똑바로 눕고 싶을 텐데 왼쪽으로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390일 동안 잠을 자라.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390일 동안 왼편으로 누워 자라. 다 잤냐? 오른편으로 40일을 누워 자라. 유다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야. 그렇게 누워 자라. 얼마나 큰 순종을 했을까? 요나 선지자는 작은 소선지라서 예언하는 건 순종을 잘했을지 몰라도, 내가 좋은 데 가서 예언하고 내가 좋은 사람하고 상대하는 것은 순종했을지라도 나하고 전혀 거부 반응이 나오고 나하고 상대가 안 된 아수르 제국에 그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것은 안 갔다는 거예요. 그건 순종 안 했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너 한번 맛 좀 봐라 그러고서 다시스를 향해 가는 배를 평안한 자리에서 배를 만들어 주셨고 성가에 오르게 하셨으며 배 밑창에 들어가 한참을 잠을 잘 수 있는 평안을 주었더라.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대풍을 불어 요나를 깨닫게 하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우리는 잠깐 동안 불순종하면요 괜찮은 것 같지? 잠깐 동안 편안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고통을 받은 것처럼 그 고통의 시간은 정말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의 시간을 준다. 그런 연후에도 그냥 죽으면 것만이지가 아니라 너무너무 고통이 오니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생명은 앗아가지 않으신다. 결국은 살려달라는 애원의 기도가 물고기의 입을 열어서 나오게 되면서 숨을 쉬는 자리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잠깐 3장을 통해서 너무나 철저히 회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잠시 잠깐 머물다가 또 4장을 가니까 또 투덜투덜거리는 투덜이가 또 나오고 또 사랑이 없는 모습이 또 나오고 믿음 없는 모습이 또 나오고 기도 안 하는 모습이 또 나오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신약복음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많은 장로와 모든 영혼들한테 말씀하시길 요나의 표적 뺏기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노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요나의 표적을 잘 보고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1장은 순종하라라고 한 것이에요. 순종 안 해? 잠깐은 편안했지. 2장은 고통 좀 받아봐라. 그래서 요나서 2장은 물고기, 스올, 음부,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하게 돼요. 회개하니까 다시 기회 준다. 회개는 돌이켜서 고치기만 하면 기회를 다시 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처럼 기회를 다시 주고 전하는데 또다시 원모타임 사랑이 또 없는 모습이 요나서 4장을 통해서 식물의 박넝쿨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깨닫게 하면서 디엔드로 끝나지만 너는 심지도 않고 배양치도 않은 그 박넝쿨을 그렇게 사랑해서 썩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네 속마음은 아니다. 신경질 난 거 아니냐. 저기 있는 니느웨 백성들은 12만 성도가 있는데 하나도 나를 모르느니라 분변치 못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를 보고 복음을 전해라 했던 것이다. 네가 볼 땐 강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무도 강박한 왕이었기 때문에 네가 생각할 때는 회개 안 할 것 같았지만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사흘길을 달리면서 전했어야 되는데 하루 만에 짐승까지도 회개시키는 그 아수르 제국의 왕, 그들보다도 넌 더 못하다 해서 성경 요나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순종은 복을 받는 지름길인데 성경에는 어디에도 이렇게 순종은 복을 받는 지름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용을 잘 들으면서 잘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지만 순종은 무엇이며 복이 무엇인가, 오늘 중요한 주제가 순종하고 복에 대해서 두 가지씩들을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어느 정도의 순종을 해서 복을 받았는가를 말씀하고 있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르밧감은 얼마나 순종을 해서 복을 받았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간단한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럼 순종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에 대해서 주제를 알아보면 순종의 첫째, 그리 시냇가에 숨어 그 물을 마시라.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그 물을 마셔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물을 마셔라라고, 그것이 첫 번째 순종을 원하셨던 거예요. 전에도 늘 말씀했죠. 이 그리 시냇가는 이스라엘 시대에 6개월 11월 달부터 4개월 동안은요 강물이야. 그냥 물도 적당해야 우리가 좋은 거지, 넘치면은 물이 꾸정물로 내려오고 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1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6개월 동안은 엄청난 비가 와가지고 강물을 만든대. 강물을. 응? 그런 곳이었고, 5월 달부터 다시 11월 달까지는 아주 깡마른 협곡을 만든다는 거야. 6개월은 강물에다가 6개월은 물이 없어 살 수가 없어.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으래. 정말 자기가 형편 좋고 이게 아니야. 내가 정말 안 좋은 곳에 가서 그런 데 가서 숨어 있으래. 그리 시냇가에 가서. 왜? 아왕에게 전화 갖고 죽이려고 막 그런다더라고. 난리쳐서 3년 반, 이것도 1, 2개월이 아니야. 3년 반 동안을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으라는 뜻이야. 그리고 거기 있는 물을 마시래. 분명히 그 물을 마시려면 강물이 이를 때 협곡이 되기 전에 뭔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럼 생각할 수가 있죠. 나무통을 잘라서 구멍을 파서 항아리를 만들 수도 있고, 물을 모아놔야 되니까 6개월 먹을 물을 6개월 동안 비가 오는 걸 받아서 6개월 먹을 물인데, 그리 시대가 갑자기 가서 우리 한국처럼 항아리가 있겠어요, 물탱크가 있겠어. 그때 시대에 분명히 어떤 나무를 베서 파서 아니면 땅바닥을 파서 물을 고여서 뭐 어떤 방법이 있겠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상상하시라는 거야. 근데 그걸 순종한 엘리야 선지자야.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그 물을 마셔라. 자, 육적인 것도 이렇게 하지만 우리 영적인 것도 똑같잖아. 어떤 환경이 만들어졌던, 지금 우리 전 세계 전국적에 하나님 있는 백성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면서 아무개 그 자리에 있어서 숨어서 그 물을 마셔라. 거기에 있는 것 갖고 만족하고 살아라. 헤매고 돌아다니지 마라.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슈가 돼서 가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걸 더 많이 하잖아요. 주의종들이 더 많이 하잖아. 오히려 이런 모든 것들에서 이방인이 튀어져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아주 능력이 있으려면 완벽하게 병든 사람이 없게끔 강하게 만들어서 어떤 그냥 온역과 기근이 오면 그 믿음으로 본인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든지, 이런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강물이 그래서 6개월은 있었고 6개월이 협곡인데 3년 반은 전혀 비가 오지 않아. 전혀 없어. 3년 반이라는 세월을 생각을 해. 첫날이야, 첫날.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 날 동안에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순종하라고 합니다. 참 순종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지금 그래도 이 나라 민족에는 무엇인가는 먹고 마실 거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주고 그냥 벌 수 있는 어떤 숨 쉬는 어떤 그런 공간은 주는데, 3년 반 동안이나 아무것도 없으려면 자급자족해야 되는 거야. 풀을 갖다 먹든지, 우리나라 예전에 그냥 6.25 전쟁 때, 그리고 막 힘들고 없는 임진왜란 때에, 그리고 우리 일제 압박 시대 때에 먹을 게 없어서 나무 껍질 까서 먹다가 나무가 하나가 없어지고 또 까서 먹다가, 이런 시절, 그런 시절에 우리 조상님들은 고생을 했다고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14장을 보면, 분명히 13장을 보고 14장을 보면은 다니엘과 욥과 노아 같은 의인이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이 주신 온역과 기근과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지킬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다 하나님 원망하고 막 세상 원망하고 환경에 의해서 먹고 마시는 게 더 우선이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처럼 하나님은 저리 가고 난 먹고 살아야 돼, 그런 식으로 해서 다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될 수 있어요. 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오늘 엘리야는 이 순종을 합니다.
순종의 첫 번째가 그리 시냇가에 숨어 그 물을 마시라. 아무도 없는데 왜 숨어 있으라고 했을까? 왜? 자, 이런 영적 의미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두 번째는 까마귀가 주는 것을 먹어라. 그냥 거는 것도 아니고 까마귀가 주는 것을 먹으래. 두 번째 순종은, 오늘 엘리야가 순종한 것은, 첫 번째 순종은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그 물을 마셔라 그러는데, 두 번째 순종은 까마귀가 주는 것을 먹어라. 이건 아주 허황된,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응? 내가 해서 이렇게 먹고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까마귀가 언제 올는지 새가 물어다 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공룡새도 아니고, 큰 공룡새가 갔다가 뭘 하나 떨궈주고 가면 그래도 한 달을 먹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데, 까마귀가 갖다 주는 것을 먹어라. 그러나 이종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까마귀가 지금 우리가 까까거든 현대에 그 새가 돼갖고 날아다니면서 그렇게 까까하는 그런 새였을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큰 까마귀를 보내서 물어다 주는 것을 한 마리씩, 두 마리씩 물어다 주고 있지는 않았을까? 왜냐? 지금 발견된 사람들이, 거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미이라가 발견되고 있고, 공룡의 뼈가 발견되고 있고, 어떤 시대에 살았는데 손이 발견됐는데 손 하나가 막 그냥 완전히 나무기둥만하게 손가락이 돼 있더라. 그럼 가능하지 않을까? 하나님 안에서는 신선들의 역사, 네피림의 역사, 창세기 6장이 비롯하면, 이집트 가면 지금의 그 모든 것들, 그 피라미드 같은 거 어마어마하게 집채만한 그 돌을 누가 어떻게 들고 기계가 발달이 돼서 그걸 쌓았을까? 분명히 거인이 내려왔을 것이고, 뭔가 하늘에 큰 신들이 내려와서 그걸 짓지 아니하고는 그걸 어떻게 질 수 있었을까? 우리가 늘 꿈과 모든 명예를 함께 갖고 있다는 봉황새, 신비의 세계, 전설의 새로만 남아있지 그런 새가 있었을까? 그러나 많은 화가들은 그런 봉황새를 그리고 있고, 머리는 닭이요, 모서는 꽁이다, 뭐 이런 거 해서 그 새를 그리면 이거는 신기루의 새다. 앵무새가 말을 하고 있었는데 현대에 또 말하는 구간조가 있었으니, 자, 이런 모든 것들 보면 과거의 전쟁터에서는 앵무새를 통하여서 말을 시켜서 편지를 붙여서 가라 그러면 글로 갔고, 앵무새가 벌렁벌렁벌렁 해갖고 범인을 잡았다는 이야기.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구간조가 그렇게 말을 해갖고 범인을 잡았다는 이야기야. 계속 다 뒤져도 아무리 해도 이게 누굴까 갑자기 구간조가 말을 했다잖아. 그냥 범인의 이름을 그냥 서로 주고받는 얘기하면서 흉내를 그렇게 냈대잖아. 자, 이런 역사때가 있는데 우리가 안 봤다고 해서 없다라고 결론 짓는 이 미흡한 미물들, 안 좋다는 거지. 피조물이야. 우리는 짐승과도 똑같아. 오죽했어요 사람 나쁜 건 짐승만도 못하다 했겠어요. 짐승들은 은인을 아는데 사람은 은인을 몰라. 다 배신을 해. 이건 뭐 역대실록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왕이 세우면 왕도 배신, 부하도 배신, 뭐 참 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세우고 막 계속 그것이 역사야. 지금도 계속 우리가 현재 대통령들이 올라가면 또 그분이 쌤 이렇게 하고선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대 상하의 11개 상하를 딱 보면, 역대 상하를 보면 그 막 왕들이 순종을 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을 하면 벌을 받았다는 거야. 근데 까마귀는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방인을 뜻해. 근데 노아의 방주에 7장 8장을 딱 보면은 비가 계속 40일 동안 왔는데 지구를 다 잠겼어. 노아의 방주 8가정만 둥둥 떠올랐어. 그러고 나서 1년 동안을 물이 마르지 않아. 그런데 까마귀를 먼저 보내서 땅이 말랐나 봐라 그랬더니 까마귀는 배신자야. 도망을 갔어. 비둘기는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어. 감람나무 평화를 상징해.
이젠 평화가 왔습니다. 비둘기는 신약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정절을 뜻해. 비둘기는 서로 암순놈이 살다가 암놈이 죽든 순놈이 죽든 평생 자기의 절개를 지킨다는. 그래서 비둘기 믿음의 정절을 지켜라. 인꽃에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걸 다 상징적으로 그렇게 성경은 표현해 놨어요. 그러면서 무지개 약속 창세기 9장은 딱 하니까 이제는 땅이 말랐구나. 그러면서 평화를 상징하고 감람 꼭대기에 겟세마네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평화를 상징하러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감람나무의 열매는 어독, 뭔가가 고기 먹고 취한 거, 그런 것에 독을 해독시키는, 어독을 해독시킨다라고 하는 열매를 썼어요. 약재료로 썼어.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약재료로 쓰기 위해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월계에서 쓰고 샀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라고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의 뜻, 이런 것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무언가는 나는 건강도 하고요, 돈도 있고요, 다 필요 없어. 난 영적 세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영적인 것도 복이잖아. 그러려면 순종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 왕한테 순종하십시오. 순종. 성령을 받아서 예언까지 했지만 사무엘상 10장에 신의 계보에 들어갔지만 순종하십시오. 얼마나 순종하나 보자. 그래서 사무엘상 13장에 10절 이하로 순종을 해나 안 해나 딱 보니까 결국 순종을 못했어. 책망을 받아. 또 기회를 줘. 사무엘상 15장에 아멜렉인을 다 죽이세요. 이유 묻지 말고 다 죽이세요. 젖 먹는 아이들까지 죽이세요. 짐승도 가져오지 마세요. 이러고 순종하라 그래. 근데 역시 또 순종을 못해. 그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지금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런 것은 순종이 예배드린 것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느니라는 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헌금 내는 것보다 낫느니라, 이런 뜻이야. 그 정도 순종을 강조하고 계셔. 신명기 6장, 7장, 8장, 9장을 11장까지 쫙 보면 신명기 전체가 그러겠지만 성경 전체가 순종인데, 특별히 신명기는 거의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을 하면 벌을 받으리라, 이런 내용들이 더 많아요. 이걸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까마귀가 주는 건, 아니 까마귀가 갖다 물어다 줘봤자 얼마나 먹어? 이렇게 투덜투덜, 마음의 투덜구덜, 생각의 투덜투덜, 건 벌써 불순종의 씨앗이에요. 불순종의 씨앗을 심으면 콩나무 제컷처럼 바박 자라는 거야. 하나님도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베드로 후서 3장 8절은 말씀했어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내 하루를 잘 살면 1000년에 생명나무 과일을 심을 수도 있고 생명수 강을 이룰 수도 있어. 나 하루에 한순간에 순종하는 걸 때, 1시간 순종하면 한 달이 편할 수 있고, 하루를 순종하면 1년이 편할 수 있고 10년도 편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순종을 못 봐야 돼. 순종은 복의 지름길이다 라고 하는데, 오늘 엘리야 선지자 얼마나 힘들게 순종을 했는가를 우리는 머릿속에 넣고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순종의 첫째가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그 물을 마셔라. 그 신의 물을 마셔라.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거를, 주는 것을 먹어라. 어떤 이유 묻지 말고, 자, 오늘만 까마귀가 너를 먹여주리라, 오늘 그리스께 물을 마셔라 라고 하면 투덜거릴 수 있는 장면이 굉장히 많았어요. 엘리야 선지자. 아니 6개월 잔거 강이 있고 6개월은 협곡이 되어도 그래도 힘들었을진데 3년 반이라는 시간을 비가 안 오는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라 그래요? 라고 이렇게 변명할 수 있었어. 그러나 전혀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하지 않았다고, 엘리야 선지자는.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리라 그러면 또 변명할 수 있었잖아. 아니 까마귀가 무슨 나를 갖다 3년만 실어 먹이 살려요, 말할 수 있었거든.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전혀 묻지 않고 순종했더라. 이게 순종이 결국은 복을 받는 지름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세계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 복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만큼 순종을 해서 빨리 받았는가.
때때로 가정의 부부가 싸우지 마라, 들리지 마라, 화가 나도 남편하고 쭈글쭈글 대지 마라. 먼저 된 영혼이 먼저 된 선지자니 싸우지 말고, 자식이 먼저 됐으면 자식이 참고, 부부 중에서 아내가 먼저 들어왔으면 아내가 참고, 남편이 먼저 들어오면 남편이 참고, 서로 형제 중에서도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참아야 되느니라. 말은 하고 싶지만 하지 마라 라고 했으면 안 해야 된다. 야고보서 1장 19절, 듣기는 속히 해라, 그러나 말하긴 더디해라. 골라내라는 거예요. 돌인지 머리깔인지 골라내라는 거야. 이게 사람을 죽이는 현지, 사람을 살리는 현지. 야고보서 3장에 있는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있으면서 단물과 쓴물을 낸다라고, 복과 저주가 나온다고. 복을 주시고 저주를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뿐이고, 이거 순종 못해. 가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왜 우리가 매를 맞았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다 똑같지가 않아, 순종이. 어떤 사람에게는 핸드폰 보지 마라, 컴퓨터에 너무 오래 있지 마라. 어떤 사람은 먹는 거 좋아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사치 좋아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너무 물건 사는 걸 좋아하네, 버려라. 어떤 사람은 여행을 너무 좋아해, 가지 마라. 어떤 사람은 너무 놀길 좋아하네. 어떤 사람은 쭈그러지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길 좋아하네. 이게 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거를 다 순종했을 때에 복의 지름길이다. 내가 얼마만큼 순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물질을 줄이라, 물건을 줄이라, 영권을 줄이라, 인권을 줄이라, 신권을 줄이라 하고 받았던 모든 것들이 내가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 빨리 복이 온다는 거. 이런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걸린 거야. 기도는 성령님이 도와줘서 할 뿐이지,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우리는 너희들은 걸려라 운명이 그러면 걸리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걸린 거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들은 어딜 가더라도 기도하자. 가족이 서로 직장 나갈 때 기도하자, 들어와서 기도하자. 뭔가가 나태하려고 할 때에 먼저 된 주의 종들이 우리 교회는 많아요. 그 교인들이 기도하자, 하기 싫어도 잠깐 10분이라도, 네가 1시간 싫으면 1시간이 아니라 10분이라도 기도하자. 나갈 때, 들어올 때, 바깥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시키면서, 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그럼 연약한을 도와주는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우리를 깨닫게도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의 순종이에요. 순종을 너무 못하니까 복의 지름길이 오지 않고, 불순종만 하니까 화를 자청하고 벌을 자청하는 지름길이 되지 않습니까? 빨리 오는 거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정도는 항상 언제 어느 때라도 기독교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먼저 거듭나고 고쳐야만 하나님의 벌칙이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먼저. 근데 다른 기독교인보다 더 많이 회개해야 될 사람이 우리 세계로교회 주의종과 성도님이라는 거. 왜 노아한테만, 그 많은 백성인데 왜 노아한테만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순종을? 왜 노아한테만? 노아가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거는 꼭 하나님이 시키는 거니까 했어야 돼요. 100년 동안을. 롯도 전했어요, 창세기 19장에. 왜 하필이면 롯을 찾아서, 왜 하필이면 노아를 찾아서 하라고 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운명이니까. 결국은 계속 전했어. 이게 바로 에스겔 3장에 있는 거야. 너는 잘못된 일 있으면 가서 전하라. 그가 깨달으면 그도 복을 받고 너도 복을 받지만, 네가 안 전했어. 근데 그가 못 깨닫고 안 해서 너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에스겔 3장이에요. 그러니까 롯도 전한 거야. 말을 안 들을 거예요. 이러고 계산한 게 아니라 다 전했어. 그러기 때문에 롯도 그나마 자식을 둘 데리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 이 힘들고 어려운 어떤 시국에 우리는 순종하자. 이 중에 하나님의 너는 세계를 알고 능력도 은사도
어떤 과학도 첨단을 걸었던 것도 기적을 체험받고, 물 집어넣고 자동차도 굴러갔고, 불치병 병원에서 못 고친 병 다 고쳤고, 죽은 자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역사도 수없이 봤는데, 지금 같은 건 그래 무조건 하지 뭐 할 수도 있는데 왜 지킬까? 왜 하나님 법을 지키면 나라 법도 지키고 할까? 빨리빨리 복을 받아야 되니까, 빨리 순종을 해서 복을 받아야 되니까. 이거는 우고 개개인 한 사람의 손해가 아니라 나라가 전체가, 경제가 흔들거리니까. 다 문 닫으면 다 가난해서 다 똑같이 밀가루 죽도 못 먹을 시대가 있을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는 거. 이방인들은요 그냥 이게 온 거예요. 어떤 균이. 기독교인들만 하나님의 재앙이다, 하나님의 주셨다, 마지막 때가 이러거든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야. 알고서도 지키지 않으면 매를 많이 맞는다라고 누가복음 12장에 45절 이하로 말씀했죠. 우리 기독교는 알아요, 누구에게로부터 이게 온지를. 그럼 빨리 회개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기근과 몽일, 여기는 아왕이나 모두 똑같이 악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이 물을 못 먹고 밥을 못 먹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시대에 바로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순종을 하였다. 뭐 이유 묻지 않고 순종하였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순종은 복을 받는 진리대. 자, 오늘 주제의 순종을 첫째, 두 번째로 했어요. 그 복은 어떤 복일까? 복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자, 주제의 복은 13절부터 16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첫째, 영혼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게 순종에서 받은 복이에요. 영혼의 마음을 움직였다. 누구 마음? 사르밧 과부를 공경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영혼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요, 어떤 환경과 사랑과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순종을 하면 영혼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이건 하나님밖에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먹고 죽을 것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곤귀하게 하였느니라. 자, 오늘 이렇게 순종을, 그리시네가 숨어서 물을 마셨고 까마귀 갖다 주는 걸 3년만 동안 먹고 있을 때 너 이제 거기서 떠나 나와서 가라. 사르밧 과부를 내가 공개하게 만들어니라. 공경하면서 받들어 모시도록 내가 이 여인네를 만들었노라 라고 이렇게 다시 오늘 예언을 받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데 어디에서 우리는 무너지느냐? 예언을 받고 축복의 말을 부르는데 어디서 무너지냐? 환경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듣고 기분이 좋아서 3년만 동안 못 먹었던 거 실컷 진수성찬 먹고 좋은 걸 먹어야 되겠다라고 계산을 하고 나선 거죠. 근데 10절에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가로되 원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라.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물부터 찾았어요. 사람은 길에서 다니다가 지치면요 밥보다도 물부터 찾게 되죠. 물부터 먹게 돼 있는 거야. 우리 영혼은요 기도부터 해야 고갈이 벌써 해갈이 되고, 물을 먹고 난 뒤에 밥을 찾게 돼 있어. 기도를 해야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항상 예배 시간에도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귀한 말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어야 말씀이 들어간다.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빵을 먹고 좋은 걸 먹는 것이거든요. 나로 물을 마시게 하라, 아주 여유롭게 물을 마시게 하라 라고 말했더니 11절에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물까진 줄 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과부가 가는 도중에 또 다시 오라고 그래가지고, 네가 들고 있는 떡 한 조각을 내게로 좀 가져와라. 배가 고프다. 물 달라고 배고프다고 딱 말해요. 그때 12절에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 이야기하죠.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무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청청 날벼락 같은 소리를 오늘 들어요. 앞자락에 구절을 보면 사르밧 과부를 공개하면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 이 예언을 받아요.
그러면 가는 도중에 우리는 투덜거리고 부정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야. 이 가는 도중에. 아니 분명히 이렇게 해서 막 건설을 이렇게 준다고 하고 막 다 나오리라 하는데 가는 도중에 안 좋은 사건이 터졌다. 보류가 되어너라 그러면 그때 부정한 말을 해. 어휴 언제까지 되는 거야. 재수없이 그냥 언제까지 하나님 기도받는 거야. 그냥 도대체 하나님 언제 줄래. 이거가 문제야.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뭔가가 돈을 준다, 뭔가 병을 고쳐준다 이러더라. 받는 과정이 있어. 기도받았는데 하나도 안 나. 아유 안 나. 뭐 이거 뭐 테프 붙여봤자 이건 테프야. 시시파서 콜파서 콜 시원하게 뭐가 시원해. 하나도 안 나. 이렇게 먼저 재수없는 말을 해.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너는 아파도 싸. 너는 물질복 안 받아도 싸. 너는 가정에 행복 없어도 싸. 이렇게 되는 거야. 항상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준 거는 공개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딱 가보니까 물 달랄 때는 물은 좀 줄 수가 있으니까 가고 있는데 떡을 갖고 오래. 그러니까 오늘 화가 나서 사러 가부가 나는 떡도 없고 통에 가루가 하나가 있고 기름 한 병이 있는데 그 일 없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아들들하고 이것을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지금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각오하고 있는 때에 지금 당신은 나한테 지금 물 달라는 것까지는 내가 봐줄 수 있는데 어떻게 떡까지 달라고 그래? 참 염치도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했을 거예요. 그래 여인 내가 뭐라고 했겠어. 먹고 죽을 것밖에 없다. 그러면 틀림없이 엘리야서 아 이거 하나님 응답 잘못 줬나? 아니 이 여자 아니잖아. 이렇게 가질 수 있는데 아니 엘리야 선지자는 바로 이어서 13절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래 먹고 죽어. 두려워하지 말고 너 먹고 죽어. 그거 갖고 니네 가족이 죽어. 그러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주먹덩이만한 걸 먹고 죽을라 했으면 손가락만한 걸 만들어라 그 말이야. 먼저 나를 공개하고 두려워하지 마. 응? 그래? 전혀 흔들리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 먹고 죽어. 그럼 먼저 나를 위해서 섬겨라. 참 대단한 엘리야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온 것이 영혼의 마음을 움직여버렸어요. 먹고 죽고 뱉게 하려는데 공개하게끔 지금 마음을 움직여. 이거 영혼의 마음 움직이는 건 대단한 능력이거든요. 이게 영권을 가지는 거야. 신권을 갖는 거야. 인권까지 합해서 영권, 인권, 신권을 다 가진 거야. 그게 영혼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됐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내려오셨나? 아니에요. 우리가 꼭 해야 돼요. 그게 뭐냐? 힘들고 어려운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 정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해야 된다는 거.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말해야 되고 내가 존댓말을 하라면 그걸 고쳐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일을 하고 싶지 않으면 해야 되고 나는 참 약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왜 그러죠? 일을 해라. 그러면 죽기까지 일을 해야 돼. 그래 강건해지는 거야. 이것이 바로 순종할 때 복을 받는 지름길인데 이걸 하나도 안 하면서 복 받기만 원해.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죠. 영혼의 마음을 움직였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어딜 가든 영혼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마태복음의 8장에 그 백부장도 말씀대로의 주사이다. 내가 낫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100%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한 단어로 나오지만 그 대화를 항상 하시는 분이에요. 100%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 너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이러는 거예요. 이 종이 30년이 넘도록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이 사람은 불순종하게 생겼는데도요 순종을 그냥 아주 뭐 얼마나 빨리빨리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양순하게 생겨고 순종 잘하게 생긴 사람은요 고집이 불통이 되고 10년이 가고 20년 30년이 가도 그 고집이 안 깨져. 이런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백부장은 무엇인가 말씀대로 말씀만 해주시면 내 아이 낫겠나. 이거는 오직 그 말씀을 99% 100%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자 이방인의 마태복음 15장 28절 이하로 보십시오. 믿음이 커도야 수로보니게 여인 25절 이후부터 나온 게 그 여인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저 개취급을 해도 오직 주님 만난 거에 감사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주님만 꼭과의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내 딸이 귀신 들린 딸이 날 거야. 목적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인 여자 역시 주님 앞에 믿음이 크도다 라는 소리를 들어요.
성경에 기록된 건 전부 칭찬하는 말들이죠. 마가복음 5장 25절에 혈리쁜 여인도 두려워하고 있어서 옷자락 만지고 감히 내가 이 옷자락을 선지자의 옷을 만지고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두려워 말라 나와라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라는 말씀에 칭찬을 들었습니다. 자, 영혼을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오신 건데 이거를 우리들에게 다 주시려고 그러죠. 영혼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아니 늙은 종 창세기 24장에 그가 기도한 건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셨고 얼마나 지혜롭게 기도했는지 우물가에 연인이 나와서 내가 달라고 하면은 그거를 믿고 이삭의 부인인 줄 알겠습니다 했지만 그거 그냥 한 단어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하늘 높이 쌓아도 쌓을 것도 없는 그 말씀이야. 장시간 동안 있으면서 여인의 마음을 움직여 놓은 거야. 기도한 건 있지만 우물가에 온 여인을 영적인 얘기로 했겠죠. 아브라함의 어떤 친척을 이렇게 왔는데 이거 그러니까 우물가 여인이 물을 길었죠. 그 우물을 길으러 내려가려면요 몇몇 타를 내려가야 될지 모른답니다. 엄청 깊게 내려가서 물을 길어 와야 되는 거를 그 물을 주고 낙타까지 준 거야.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아브라함이 종이 늙었는데 아브라함이 늙은 종아 가서 내 아들 이삭이 와이프를 데려와라. 40살이 되어서 장가 못 갔으니 데려와라. 그 완전히 늙었어. 근데 늙은 종이 쭈글쭈글거리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은혜를 받았으니 옛날에 우리 조선왕조실록에도요 노예는 노예로 그냥 사는 걸로 그냥 계속 시대가 바뀔 거 생각 거의 안 해요. 우리는 그냥 노예고 저분은 상전이다. 그러니까 그 늙은 종도 노예로 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은 인생이 내 자식 사는 것이 뭐냐 은혜 갚은 건 마지막 은혜를 내 상전의 아들을 장가보내게 하는 것이 그것이 내 주인의 소원이라니 들어주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순종을 통해서 받는 칭찬, 영혼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이런 환경 속에서 과연 영혼을 갖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영혼의 마음을 움직였어. 이게 바로 순종했던 것의 복이야. 복의 첫째라고. 두 번째 복은 뭐야? 말하는 대로 성취되었다. 첫 번째 복은 영혼의 마음을 움직였다. 사라밧 과부. 두 번째의 복은 말하는 대로 성취되었다. 말하는 대로 성취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사람이 말한다고 그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통 가루가 하나밖에 없는데 한 줌밖에 없는데 한 줌의 가루라고 기를 한 움큼과 가루 한 움큼이라고 오늘 12절은 말을 해요. 사람이 손으로 지게끔 한 움큼이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응? 그건 그 기름 한 병이야. 걱정하지 마라 만들라 그러면서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절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니 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말했어요. 오늘 사르밧 과부한테 하셨느니라 라고 하니까 15절에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자 엘리야가 순종하니까 사르밧 과부가 순종해요 안 해요? 내가 순종 못한 건 생각 안 하고 내 상대방이 순종 안 한다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해. 우리 사랑하는 세계롭게 주의해준과 모든 교인들 먼저 된 사람이 순종을 하나님 앞에 했나를 먼저 자각을 하고 가슴에 손을 얹어야 돼. 그리고 내 남편이 순종 안 하고 내 자식이 순종 안 한다라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했는가.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환경 바라보지 않고 어떤 것도 불평불만 안 하고 순종을 했더니 바로 복이 영혼의 마음을 움직였고 떡과 가루 뭔가 갖고 와서 먹었을 것이며 여기는 먹었더라 라고 말이 없죠. 그대로 하였더니 라고 하는 게 본인이 순종을 하니까 사르밧 과부도 순종이 나가죠. 내가 순종을 해야 상대방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순종 안 하면서 저 상대방은 말을 안 들어? 나한테 잘해준 사람 말 잘 듣는 거? 안 돼요. 이방인과 세리들을 순종케 시켜야 돼. 그게 영혼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대로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라고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복을 받은 게 영혼의 마음을 움직이는 복을 받았고, 그리고 말하는 대로 성취되는 복을 받았어요. 그게 뭐겠어요? 순종을 했을 때 복의 지름길이다. 자, 사랑하는 우리 새그룹 모든 교인들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내가 간구했던 기도의 복을 아직도 못 받았다면 내가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순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연장된다는 거예요. 몸이 아직도 안 낫고 있는 거 계속 연장되고 있다는 거야.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날마다 우리 K준목 같은 경우도 아마 이걸 들으면 누군지를 알 거야. 누군지를. 응? 날마다 방송부 TV 보지 마라, 세상 바라보지 마는데 교회를 안 오니까 얼마나 좋아. 그냥 방송국에 텔레비가 왔다 갔다. 우리 아빠가 텔레비 보고 있어서 곁눈질로 봤어요. 엄마가 보고 있어서 곁눈질로 봤어요. 어쩌다 보니 핸드폰 보다 보니까 당회장님 전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뚝뚝 터네요. 그래서 유튜브로 하나 보다 보니까 10개를 보게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유튜브가 딱 하면 이런 뉴스 저런 뉴스 아주 뜨기만 하면 안 보고 싶어도 올라와. 안 보고 싶어도 이 핸드폰에. 그러니까 이 뉴스 보고 저 뉴스 보다 보니까 30분 후딱 가더라. 1시간이 홀랑 가더라. 그걸 보지 마라. 그래야 네 병이 낫는다 그러는데 오늘부터라도 순종을 해봐. 오늘부터 이렇게 순종을 해야 물질 복 받고 건강 복 받고 가정의 행복을 받으며 어떤 균도 들어오지 아니하리라. 받아야 되는 거야. 아니 여기에 전부가 녹내장도 낫고 모두 낫느니라. 순종을 처음에 잘하다 나중에 안 하잖아. 눈이 밝아졌어요. 벌써 어두워졌어요. 계속 불순종을 하는 거야. 시험 들지 마라. 그냥 모르게 판단하지 마라. 나는 왜 그럴까지 마라. 당회장통에 경책할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것이 승리해야 된다. 이걸 날마다 갖고 있으면서도 실행을 안 해. 5년이 넘어가고 6년이 넘어갔는데도 녹내장이 그대로 무언가는 있다고 생각해. 눈이 밝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빛을 볼 수 있는 아직도 그 눈동자가 있거늘 불순종을 하니까 순종만 하면 에스겔 30장 뼈마디가 들러붙어서 군대가 만들어졌다는데 왜 오늘이라도 낫게 안 할까?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도 썩은 냄새가 나도 일어났다는데 요한복음 5장에 30배 병자가 났다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왜 안 될까? 이게 다 불순종해서 복 받는 지름길이 아니라 불순종해서 벌 받는 지름길로 가니까 자꾸 벌을 받더라. 이종은 아무리 힘들고 그랬어도 그냥 내가 너한테 말한 건 믿어라 어떤 광경이 있어도 믿기 있었기 때문에 시간은 30년이 흘러서 넘어갔지만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는 다 주셔서 입술의 지혜, 지식의 은사, 능력, 영혼 살리는 신유의 능력, 치유의 능력, 철장원세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믿음도 두려움도 다 떠나가고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인데 라고 믿고 있으면서 그거를 수세월 동안이나 신학 공부를 가르쳤던 영혼들,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영혼들, 그리고 전 세계에 많은 큰 나라나 작은 나라나 집회 다니면서 집회했으면서 그 복음을 전했던 시절, 그건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어서 지금 이런 시대가 올 걸 알고 가라. 그러나 뭔가 가라고 했던 그 나라를 정말 안 가고 싶어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또 화를 주시면서 발도 삐기 시작했고, 우리에게 화만 주겠냐고요. 이종이 자리공 먹고 피를 토하고 몸에 마비가 왔지만 성경 말씀 마가복음 16장에 20절 이하를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믿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가 가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믿고 순종했더니, 기도했더니 전혀 병원 가지 않고 세척해내지 않았어도 같이 먹은 영혼도 살렸고, 그래도 힘이 들지만 집회하러 올라가서 집회를 했더니 일주일 동안 미음죽을 먹었지만 낫더라. 세상 과학과 의학을 쫓아간 게 아니라 믿음을 쫓아갔더니 낫더라. 그것이 뭐냐? 순종.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안 했을까요? 세척해야 될까요?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 해야 될까요? 아니다, 있어라. 어떤 영혼 굶어 죽어간답니다 라고 했어도 그냥 둬라. 네가 도와주지 마라. 인정등 좀 베풀지 마라. 이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순종이라는 게 정말 어렵지만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돼. 그래야 복을 받아. 복 받는 지름길이야. 이걸 한 달을 못
못하고 일주일을 못하니 갑자기 하나님은 하지 마라, 먹을 거 생각하지 마라, 살 거 생각하지 말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일주일을 못 넘어와. 일주일을. 분명히 이틀만 있으면 또 좋은 것이 올라오고 막 유튜브 보고 그러면 결국은 또 생각을 해. 사단이가 갔다가 씨를 뿌려. 간밤에 잠을 잘 때 다 긁어놓으면, 이종을 통해서 생각을 다 긁어놓으면 또 잠을 잘 때 또 가라지가 와서 뿌렸구나. 마태복음 13절 또 생각을 해. 일주일 지키다 보면 2주를 지키고 그러다 보면 30일이 지켜지면 복을 받은 연후에 뭐 두드러 맞을 거 안 맞을 거도 자기가 더 잘할 테니까. 아왕도 히스기야도 복을 받은 후에 자기가 잘못해서 죽은 거야. 우리는 성경 속에 다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알았으면, 가루, 기름 마르지 않았다. 영적으로 가루는 맑으며 기름은 성령 충만 기도더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자, 순종은 복을 받는 지름길이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아, 불순종은 벌 받는 지름길이구나.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순종을 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순종은 복을 받는 지름길이다. 어떤 순종을 해야 될까? 그리 시냇가에 숨어 그 물을 마시라는 것과 같이 우리 어떤 환경에 있어도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리고, 두 번째는 까마귀가 죽는 것을 먹어라. 지금 이대로 가다는 우린 굶어 죽고 이자도 못 낼 텐데 라는 걱정 의심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고, 내일 일을 걱정 안 하고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순종이니, 그러한 순종들을 다 하시기를 바라면서, 복은 어떤 복? 영혼의 마음을 움직였다. 직장을 나가던 세일즈 맨이 됐든 우먼이 됐든 보험 세일을 하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보험 들게 하고, 물건을 팔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물건을 팔게 하며, 뭔가 부모한테 가면은 부모한테 용돈 타러 가면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형제들 하면 형제의 마음도 움직여. 이게 영혼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순종을 해서 말을 했더니 다 영혼이 움직이더라. 자린고비 같은 사람한테도 용돈이 나오고, 자린고비 같은 사람한테도 물건을 팔게 되고, 무엇이 됐든 다 하나님이 움직여 놓으시더라. 그것이 영혼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한 대로, 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얼마나 좋은지요. 그대로 될 거예요. 혹시 그 물건이 나쁜 물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좋은 물건으로 바꿔놓으실 수도 있을 것이다. 물을 하나 팔아도 이거는 아주 산소가 펄펄 흐르는 물이에요. 세상 이방인들도 강물을 떠다가 파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을 생수라고 먹고 사는 사람도 있었으니,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그런 생명수의 물을 왜 받아 먹지 않으려고 하는가? 말하는 대로 성취되었다. 말하는 대로, 아, 오늘은 나가서 두 건 할 거야. 말하는 대로 성취되었다. 아, 오늘 나가면 저 영혼이 움직일 거야. 아, 오늘 내가 용돈만 부모님 용돈 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대로 성취되는 복. 아, 이거를 사랑하는 여러분 받고 싶지 않습니까?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돼요. 이중은 30년 동안 그렇게 이방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성취되는 걸 보았습니다. 이렇게 가면 될 거야. 그대로 되는 걸 보았어요. 자, 이런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은 복을 받는 지름길이다. 그 말씀들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또다시 일주일 동안 세상의 삶과 또다시 온역과 기근 속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깐만 걷어주실 때 우리가 정말 잘 믿음 생활 하겠나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계속적으로 성장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을 드립니다.